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의 노예로 인생을 시작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그리고 정복에 직접 참여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참 숨가쁜 그런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남아 있구나 그러시면서 이제 은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7절에 보니까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수아의 사명이 안 끝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두 가지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건 진짜 처절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만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산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삶을 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좁든 높든 사람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나이가 많다고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삶에서 얻은 성취도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이제 내가 이 정도 일어났으니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위로부터 오는 멈추지 않은 열정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갈렙이고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아직 남아있는 땅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배는 여호수아가 하지만 남아있는 땅에 대한 정복은 누구의 몫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 후세대들의 몫, 지파들의 몫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복하려고 투신하는 사람, 명령을 듣고 소명으로 받아 나아가려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어진 삶의 소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마무리 져야 할 개인적인 소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 때 이루어진 요단 동쪽 땅 분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분배받은 지역이 남쪽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 바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때 세 지파가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지만,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세요.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쫓아내고 해결해야 할 영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정리하지 않으면, 즉 삭히면 부분이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 시대의 분배는 단순한 그냥 뭐 땅 분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후대의 존망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미리 땅 분배를 받은 이 세 지파는 사실요, 아수르 침공 때 가장 먼저 망한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역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출발은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주어진 영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과제 손 놓으면 빵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으면 손마저 빼앗겨요. 숙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숙제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 숙제를 푸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습관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은 소명의 사람, 숙제를 축제로 바꾸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 지파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전한 보호막입니까? 자, 그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영성이 결정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구도를 잡아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레위인은 누굽니까? 가정의 레위인은 누굽니까? 직장의 레위인은 누굽니까? 이 사회의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서 있을 때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는 영적 구도가 잡힙니다. 그리고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 쓰임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